자꾸 보고 또 보고 자꾸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만 29년 3개월째 GMI 선교사로 프랑스에서 파리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은영 선교사입니다. 저는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완벽주의를 버리지 못한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태우 목사님께서 GGL에서 내려오자마자 밤에 저에게 문자를 넣으셨더라고요.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2시간 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산장에서 내려오자마자 수많은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프랑스 제자들이 선교사님 뵙고 싶습니다. 뵙고 싶다. 그래서 다 지금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고, 지금도 숙소에서 우리 프랑스 출신 제자들하고 1시간 전까지 그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내려와야 되는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무슨 준비할 시간이 있었던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오히려 성령님을 회방했겠구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한번 두서없지만 이해하시고요. 한번 우리 사역들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김영진 사모님하고 콩나물국밥 먹다가 딱 걸렸어요. 못한다 그러셨다고요. 근데 준비가 왜 필요하냐고. 그냥 프랑스 사역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멘하고 왔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희 사역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는요,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프랑스 은혜교회 사역 중에 또 이렇게 많은 사역이 있지만 또 매 주일마다 중점적으로 사역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사역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성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그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 식구들이요, 목숨 걸고 주일날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전을 당신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성령님 덮어달라고. 그리고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며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그러니 주님, 제발 이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정말 하나님 다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이 자리도 지금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하여 내게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요? 뭘 본문을 달래요. 최나오미도 연락 오고 막 찬양팀도 연락 오고 뭘 전할 거니 본문을 달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또 저의 사역의 주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저희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식구들은요, 하여튼 주일 예배만 되면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약 1달 전에 어떤 형제가 좀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회사원인 듯한 한 형제가 예배하러 들어왔어요. 앉자마자 이 형제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니까 눈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지를 꺼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전해서 저 사람한테 좀 주라고. 근데 우느라고 휴지가 온 줄도 모르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나더니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프랑스의 치즈 회사의 그 영업 담당 이사인데, 프랑스에 이렇게
출장을 왔다가 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자기를 너무 많이 만지시고 무너졌던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원래는 더 빨리 귀국을 하게 됐는데 조금 연장해서 다음 주 예배까지 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2주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2주째도 교회 성전문에 들어오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아무튼 휴지를 몇 장을 적실 정도로 계속 우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울고 말씀 듣다가도 울고 광고 시간에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의 무너졌던 예배가 다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특별히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 집에 시집을 갔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시기에 좀 답답했는지 우리 큰아이 유치원 엄마를 통해서 자기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냥 따라갔는데요. 그 형제처럼 그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나면서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성경 지식도 모르고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눈물이 계속 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도 믿어지고 성령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뭐 저도 모르게 목사님이 끝나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벌떡 일어났죠. 그 뭐 오늘 처음 온 사람들 뭐 목사실로 오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앉아 있다가 이제 등록하고. 근데 이제 저희 집안이 전부 예수 믿는 집안이라 이제 저희 시댁이 좀 홀라당 뒤집어지긴 했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엉뚱한 교회를 가더니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아무튼 좀 그거는 롱스토리고요. 제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전을 당신이 덮으시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이 성전을 덮으시기만 한다면 어떤 영혼이든지 하나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데 그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일어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왔다가 많이 이제 떠나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인사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행 중에 오셨다고요? 너무 귀하네요. 우리가 살아서 또 못 만나도 우리는 꼭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기절하려고 막 호들짝 놀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그 2주 동안 울었던 그 형제가 선교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인데 뭘 저에게 갚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혹시 안 나오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달 있다가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나간다니까 그러면 제가 꼭 그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 형제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예배 때 이제 예배가 회복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그 산장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만나러 갔거든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섬기던 교회에서 정말 20년이 넘도록 찬양팀 리더도 하고 목자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자기가 이제 결혼에 파경을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만 예배에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그냥 빠져나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슬프게 앉아있다가 오고 하는 세월을 한 1년 반 지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프랑스로 출장을 가게 하셨고, 자기가 괜히 왠지 모르게 파리에 있는 모든 교회를 검색을 하는데 은혜교회가 너무 자기 마음에 와서 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자.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를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쏟아지면서 자기가 완전히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어디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너무 기쁜 거죠. 근데 이 형제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저희는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저를 만나 주실 줄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카톡도 보내고 꼭 뵙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했지만 사실 기대하지 않았대요. 선교사님들이 만나 줄 몰랐대요. 근데 진짜로 연락이 왔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형제를 만날 거니까 이렇게 초콜릿 조그만 거 하고 이제 선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형제에게 내밀면서 너무 우리를 만나줘서 우리가 오히려 더 고맙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 형제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선물을 전해줬더니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막 그 선물을 사진을 찍더니 사실은 저도 선교사님들에게 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를 잃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에 일하게 하셔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 같은 분이라 용돈을 드리고 싶다고, 이거는 성교에도 쓰지 말고 교회 일에도 쓰지 말고 꼭 두 분만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면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제 흐뭇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 것들, 그래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강림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나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건지셨고, 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프랑스의 그 불어권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도울 건지 구체적으로 자기도 이제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다음에 꼭 뵙고 싶다면서 이제 헤어졌는데, 사실은요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저희 프랑스 29년의 사역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우리 천국 가신 김가시 목사님께서 가끔 프랑스에 오시면 저희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지내니? 사역은 어떻게 하니? 그러면 목사님 저도 진짜 행복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선교지 걱정하세요. 저희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씩 웃으시고 그냥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희 29년 사역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유학생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프랑스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외국 다 마찬가지지만 파리에만 한인 교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이렇게 유학 가는 유학생들은요, 모학을 하기를 위해서 가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한인 교회가 없어요. 그럼 유학 온 아이들이 뭐 불어를 할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이제 뭐 모태신앙인 아이들은 뭐 프랑스 교회 가보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다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셔서 저희 부부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구석구석 누비며 다녔는데, 지나오고 나니까는 한 40여 군데를 섬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짧게는 200km, 또 300km, 400km, 500km, 600km, 어디는 800km라서 도저히 당일날 갔다 올 수 없어서 1박 2일 간 적도 있고, 또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고속 열차를 타고 떼제베를 타고 가서 이제 섬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한 번은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랑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 두 아들이 거의 운전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학교보다 시험이 아니면 이 선교의 사역에 이렇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우리 송명호 집사 친구들이, 대학 친구들이 협박했대요. 야, 너 졸업 못해. 너는 삑하면 학교 안 오고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경제 경영 공부를 너같이 그렇게 안 하면 졸업 못한다.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면서 구석구석 누비면서 이제 운전 많이 해주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뭐 잘 졸업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어느 날은 한 번은 우리 남편도 그날은 일정이 있었고 또 우리 큰 아들도 또 작은 아들도 시험 때인가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왕복 700km 정도의 그 사역을 다녀야 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운전을 해서 갈 때는 이제 화나니까 잘 가는데, 프랑스 그 시골은요 가로등이 없어요. 너무 깜깜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그 교회에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다 파리에 감사하게 합격이 돼가지고 남자 형제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 남자 형제 하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섬기던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그날 가게 됐는데, 왔어요? 남경호? 저기 있네. 근데 그날 우리 경호 형제가 혼자서
이런 프랑스의 그 장가방을 샤리오라 그러거든요. 거기다 막 냄비에다가 뭐를 해가지고는 끌고 와가지고는 선교사님 드시라 그래서 둘이 이제 맛있게 먹고 헤어져서 이제 우리 경호 혼자 있었어요. 330km 떨어진 지역에 혼자서 이제 운전을 해서 오는데 한 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한 영혼 때문에 제가 이렇게 700km 왕복을 하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만약에 네 아들 명호가 어느 외국의 오지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네 아들 명호 하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해준다면 네 마음은 어떻겠니? 딸아, 너무 고맙다. 얼마나 많이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지금 GMI 은혜교회에 와서 섬기고 있는 우리 정말 보석 같은 우리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프랑스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사명받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의 고민을 알거든요. 너무 예배가 회복하고 싶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울면서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GMI 은혜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제자들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뭘로 별로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그냥 계속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기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유주 집사도 300km 떨어진 지역에 있었고 우리 남경호, 박예은 다 우리 둘째 며느리 경란이도 300km 떨어진 BC에서 유학했고 너무 지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저희 큰 며느리도 미술 공부하러 유학 왔다가 이제 남편 만났고 우리 경란 집사도 의상 공부한다고 프랑스 공부하러 왔다가 우리 명호 집사 만나서 결혼했고 그래서 제 며느리 둘은요 사실은 며느리가 아니라 제자이고 동역자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남편보다 저랑 더 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시월드 뭐 어쩌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섬기던 중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 사역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마침 이제 나라에서 전부 다 외국인 학생들은 나라로 돌아가 달라고 제발 권고하면서 유학생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섬기던 지방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우리가 하던 이 사역들이 문이 닫히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 콩고와 모로코의 문을 여셨는데 너무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신 게요. 지금 프랑스는 사실 그 외국인들 취업이 거의 불가능해요. 외국인들을 한 명 쓰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도 너무 많고 그렇다고 그 부담을 갖기 위해서 뭐 특별한 뭐 인재가 아닌 이상 뽑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에서 자란 우리 제자들이 많은 영혼들이 불어권 선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나는 프랑스에 남아서 불어권 선교를 하면서 이 사역을 선교사님 옆에서 돕고 싶습니다 하고 결정한 아이들이 프랑스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그 전에는 그냥 그랬구나라고 지나갔는데 돌아보니까 한 녀석은 그 어려운 건축 회사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들어가 있고 또 한 녀석은 또 방송국의 감독 카메라 감독으로 당당하게 일하고 있고 또 한 녀석은 국립 그 미술관에 그 복원사는 한국에서 1호예요. 우리 교회 자매가. 그래서 국립미술관 그 뽕피두 센터에 복원사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면서 교회를 보니까 불어권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한 아이들을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그 주류 사회로 다 들여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그런 형제 자매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 작은 교회가 콩고도 선교하고 모로코도 섬긴다 그러는데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지만 저희들 넉넉히 감당하고 있고요. 또 GMI 은혜교회에서 우리 모로코를 위해서 콩고를 위해서 또 후원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셔서 아주 잘 아름답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콩고는 이제 2월이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콩고 영혼들을 위해서 TD하고 있고요. 모로코는 지금 모로코 아프리카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불어권 아프리카는 가장 그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데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유학 가고 싶어하는데 프랑스 유학이 거의 불가능한 게 돈이 아주 많으면은 가능하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을 다 차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안 나갈까봐. 그래서 이제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모로코거든요. 모로코 이제 아가딜이라는 도시에서 그 유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이제 유학생들을 섬기는데 그 친구들은 전부 국비장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학교 졸업해서 뭐 의사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이제 주류 사회로 들어가면 아프리카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지금 우리 송 목사가 완벽하게 불어로 설교하고 불어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 모로코하고 콩고 이제 형제 자매들의 그 영적인 거를 좀 돕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이제 불어로 하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국 와이프랑 프랑스 형제랑 이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누가 가라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발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어느 날 보니까 불어 성경 공부가 떴길래 그거를 계속 들었는데 가슴이 막 뛰더래요. 믿음이 없는 형제였어요. 가슴이 뛰어서 자기가 출근할 때 그거를 귀에다가 꽂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아무래도 나 교회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는 이제 저희 교회가 시청 그러니까 완전히 프랑스 파리에서도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시청 옆에 있는 마리 지역이라는 곳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오면 반드시 거쳐가는 쇼핑몰이 있기도 쇼핑센터 쇼핑하는 거리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동성애 카페가 이렇게 모여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 그 친구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교회 간판을 본 거예요. 프랑스 은혜교회 파리.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나 왠지 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교회를 온 거예요. 한 2달 전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와서 우리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저 사람 온라인 성경 공부 내가 듣는 사람인데? 그리고 너무 자기도 기뻐가지고 예배 끝나고 막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너무 기쁘다고. 그들이 이번에 이제 캔디데이시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와이프도 이제 유학 갔다가 그 친구 이제 만나서 이제 그런 역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파리는요 바자회를 하고 있어요. 바자회라기보다는 벼룩시장. 벼룩시장이 뭔지 아시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는 집에 놔두고 쓰지 않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컵 이렇게 막 농에 있는데 안 써.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오면 뭐 예쁘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 이제 니콜라 안수 집사님 집이 마당이 엄청 넓거든요. 거기다 다 갖다 놓고 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집에 돈 한 푼도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 거는 내가 내놓은 거는 그냥 헌신하는 거고 사는 건 내 돈 주고 사는 거고 그 이제 수익금으로 유학생들 우리 7월 7일부터 이제 사랑의 불꽃 하는데 혹시라도 회비가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라는 아이들 다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 있다 가자 이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벼룩시장을 한참 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오후 9시니까 거기는 2시거든요. 이제 한참 벼룩시장을 이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7일부터 있는 사랑의 불꽃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지나온 이렇게 세월들을 바라보니까 참 하나님이 하신 게 너무 놀라운 게 제가 프랑스로 가게 된 거는요 되게 궁금하시죠, 그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알고 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한국에 있는데 김 집사 나랑 동경 안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경이요? 왜 동경을 가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나이가 60인데 목사인데 동경에 갔는데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어. 그 수련회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왠지 거기에 가야 될 것만 같은 거예요. 사실 그때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 저는 예수를 안 믿었고 남편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었지만 제가 그렇게 친구 엄마를 따라서 교회 가서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남편이 그냥 날탱이도 그런 날탱이가 없는 거야. 아예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째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를. 근데 제가 좀 독해요. 그래서 동경으로 보내셨나 봐요. 새벽 기도를 해도 저는 그냥 하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헌금을 봉투에 넣었어요. 1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왠지 일본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에게 여보 내가 동경회를 좀 갔다 와야 되겠다. 왜 가냐? 그래서 그 지목사님께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는데 나도 거기 너무 가고 싶다. 이제 저희 남편 우리 남편은요 여기 계시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빼고 100점짜리 남편이었어요.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고 와이프를 다 받아주고 정말 저는 너무 남편한테 감사해서 우리 며느리한테도 항상 난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애처가고 가정적인 사람인데 그날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여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한국의 기도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 외화를 써가면서 거기 가서 무슨 기도를 한다고 거기를 간다 그러냐 이제 구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 마음이요 요동치질 않는 거예요. 난 거기를 꼭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보내줘. 근데 저희 남편이 사실 기도원 아니면 일본 갔다 와 이러고 막 자기가 후원해 줄 사람이거든요. 근데 딱 영적인 문제에 걸리니까 강팍해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지만 아무튼 이제 성공해서 제가 일본에 가게 됐어요. 근데 공항에 나갔더니 그 목사님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김 집사는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냐?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디를 끌고 가는지도 모르는데 혹시 이거 뭐 새우잡이나 뭐 마늘 까는 거나 뭐 이북으로 막 북송에 가면 어떡하려고 내가 가자는 말 한마디 듣고 넌 공항을 나왔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나한테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왔다고. 근데 갔는데 거기가 이제 트레시아스였어요. 김광식 목사님이 빨간 티셔츠를 입으시고 빨간 운동화를 신고 계셨는데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목사님도 저렇게 빨간 티셔츠를 입고 빨간 운동화를 신으실 수 있구나. 그 이제 목사님 뵙고 있는데 우리 이제 김태원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어디서 오셨어요? 자매님은. 그래서 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남편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아니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하고 싶어서 왔으니까 4월 달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프로그램인데 저는 아직 이걸 받지도 않은 상태인데 4월 달에 프랑크푸르트 가면 돌도 깨진대 이러시는 거야. 경상도 말로. 돌도 깨진다고요? 제 남편 이름이 송석배거든요. 돌석자거든요 중간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데리고 온나 분명히 네 남편 깨진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TD에 참석하게 됐는데 기도 제목을 그룹 기도에서 내려놓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저는 기도 제목이 하나니까 우리 남편 구원입니다. 그래갖고 소문났대요. 제가 되게 교만한 여자가 한국에서 왔다고. 지 문제지 무슨 남편 구원 받아야 되냐. 지 문제는 하나도 안 내려놓고 지가 무슨 완벽한 여자인 것처럼 남편만 내놨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들어서 몰랐어요. 그랬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남편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남편의 구원의 길이 더디냐고 묻지만 사실은 그게 네 남편의 구원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너를 깨트리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11시에 예배면 11시 10분 전에 차 딱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사업하는 사람이 거래처 사장이랑 약속을 해도 일찍 나갈 텐데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가 이제 하늘나라 대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쫙 보여주면서 네가 네 남편의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제가 다음에 봉사하러 갔는데요. 식당에 이런 게 깔려 있었어? 응? 이랬다고? 이런 장식들이 있었어? 이런 선물들을 받아서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너무 울기만 했어요. 회개만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진짜 제 눈이 정말 이렇게 두꺼비같이 너무 울어가지고 돌아갔는데 저희 남편이 저를, 죄송합니다, 제가 속된 말을 쓸게요, 재수없게 보는 거예요. 제 여자가 지금 저렇게 뭐를 하고 왔길래 눈은 저렇게 부어가지고 목소리는 또 쉬어가지고. 그러나 제가 이제 결심하고 돌아온 바가 있죠. 김은영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송석배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남편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는 얘기 안 해요. 경상도 남자들 좀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야, 우리 와이프가 너무 변했더라. 다른 데 같으면 앙알거리고 쨍알거릴 텐데 절대 말을 안 하고 내 말에 다 순종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사실 트레시아스를 갔다고. 그래서 남편이 정말로 4월 달에 독일 TG를 갔는데 그 과정도 너무 눈물겨워요. 2달 남겨놓고, 그때 당시에 뭐 94년도였으니까 비행기 값 되게 비쌌어요. 근데 두 사람 비행기 표를 샀는데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 표를 샀는데 뭐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이제 시작된 거죠.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뭐 어디를 가냐서, 아니 그냥 당신이 사업하는데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번에 이제 파리도 가자, 놀러 파리도 가서 우리 좀 놀다 오자. 그 3일만 가면 된다 했더니 안 간다고 해서 너무 많이 울면서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운전을 해서 청평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아이들 오는 시간에 와서 오면은 막 유리창 막 먼지도 이렇게 봐요. 넌 오늘 하루 종일 뭐를 했길래 유리창에 먼지가 있냐, 뭐 이런 구박들. 한 이틀 전이 됐는데 이제 제가 포기했어요. 하나님, 뭐 당신이 준 돈이니까 당신 가져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당신이 주신 돈이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제 남편이 이틀 전날 갑자기 자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꼭 가야 되겠어.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갈게. 그래서 다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적같이 함께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게 그 많이 어른들이 많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 테이블에는요 전부 프랑스 유학생들만 앉은 거예요. 참 그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를 가보니까 다 그 친구들을 통해서 누구는 스트라스부르크에 있고 누구는 낭시에 있고 누구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유학생들 그 사역의 길이 열리게 돼서 이제 남편이랑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이제 프랑스로 가기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냥 가라. 가면 내가 사람 붙이고 물질 붙이고 성령 부어서 하게 하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의심이 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새 방언을 주셨는데 불어로 방언을 한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거 불어 아니야? 불어를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불어 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불어 방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어로 방언을 받았는데, 불어로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한나로 이제 이게 압축이 되는 거예요, 단어가. 엉팡 페브리에, 엉팡 페브리에. 그래서 또 이제 불어를 하는 선교사님께 전화해서 물었죠. 엉팡 페브리에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엉펑은 어린이고 페브리에는 2월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송명호 집사가 그때 9살이었는데 엄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2월 달에 가라는 건가 봐요.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때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월 달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서 알았어요. 그 엉팡 페브리에가 뭔지. 엉팡이라는 거 2월 말이었어요. 그게 이제 2월 말이라는 불어인데 제가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러 온 엄마를 만나게 됐는데 그 엄마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명호 엄마는 비자를 받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학생 비자 받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아이들 데리고 공부시키러 들어가는데 비자를 못 받았대요. 못 받고 들어왔대. 왜요? 그랬더니 2월 말로 나이 든 사람들의 유학생 비자, 학생 비자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대사관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너무 가서 놀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은 제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요. 저희 남편이랑 나랑 우리 두 아들이랑 너무 아름다운 바닷속 이렇게 해저 막 아름다운 막 그 광경을 막 헤엄을 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큰 괴물이 저희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어 쫙 그러고 소리를 질렀더니 쫙 그게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우리 좀 쉬자 그러고는 바위로 나왔는데 환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고 앉았는데 저쪽에 보니까 까만 흑인들이 쌀이문에 바글바글 앉아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의 프랑스 생활은 참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너희들의 마지막 사역은 불어권 선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29년 동안 계속 다 이루셨고요. 정말 저희들 프랑스에서 생활은 유학생들과 너무 행복하고요. 정말 우리 두 아들이 어떤 때는 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제 잘 데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자면 30명도 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좀 더러운 얘기지만 우리 명호 집사하고 형님 목사님은 이빨을 못 닦고 학교 간 적도 참 많았고요.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고 추운 날인데도 잠바 못 입고 간 적도 많고 그랬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환상을 안 봤으면 지금 저도 죽어 있을 거예요. 넌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프랑스에 도착해서 저는 이제 1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교회 가면 새벽 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 데가 없어요, 파리는.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굉장히 애먹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강하게 주신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 참 기도 많이 하셔서 참 훌륭하시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죽을까 봐. 하나님이 넌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그래요. 파리는 너무 악해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다 죽어요. 진짜 다 죽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한 게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너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습관처럼 돼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습관을 주셔서 어디를 가도 1시간 이상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저에게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저는 29년의 사역이 너무 평탄하고 아름답게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러분 앞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할 것이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거든요. 그 말씀 여러분들 신뢰하신다면 정말 그 길 따라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더불어 주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저희도 사실 그래서 제 남편이랑 저는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의료보험 없거든요.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여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막 몸부림치면서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우리가 지방 사역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요. 이제 아이들을 찾아가요. 뭐 예를 들어서 예은이하고 이제 경호가 있는 데를 지방에 가서 만나면 그 아이들에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신데 거기 목사님이 어떻게 가요? 목사님 사례비를 누가 줄 것이며 뭐 목사님 지분 누가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가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은혜교회 본교회에서 보내주는 주일 말씀 그때는 비디오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디오 처치라 그러는데 김가시 목사님 말씀을 비디오로 보내주면 그걸 제가 이제 갖고 가서 교회마다 보내줘서 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텔레비전 갖다 사다 주고 비디오 기계도 사다 주면서 주일날 말씀은 이걸로 듣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대표 기도자도 하나 세우고 봉헌 기도자도 하나 세우고 사회 보는 사람도 하나 세우고 또 뭐 기타 칠 수 있으면 찬양도 하고 하면서 예배의 요구를 규격을 갖춰서 예배를 드리거라.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막 곳곳에 지방교회가 쓰기 시작했는데 파리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 저 교회는 이단이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제자들을 잃었어요. 왜냐하면은 지방에서 그 아이들을 예수 안 믿는 애들을 구원해서 예배에 정착하게 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와 될랑말랑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어학이 끝나면 주로 파리로 학교를 가거든요. 파리로 올라가면 학교 친구들이 야, 그 교회 지방마다 비디오로 예배 드리는데 다 이단이래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나쁜 교회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엎드릴 때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내 골수가 윤택할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앞서 행할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 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나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때로는 우리 교회 형제들이 선교사님 우리 교회 이단 아니잖아요. 비디오로 보는데 왜 이단이에요? 그럼 자기네들이 가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 그렇게 구박해요? 선교사님 우리 따지러 가요. 뭐 이러는 형제도 있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했어. 그러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신데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구하여야 할 거라 했으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참 많이 울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니 진짜 다 이루셔서 지금은 우리 너무 제자들이 든든히 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파리에 있는 성도들이요 25년 만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보니까 25년 동안 그 우리 성도들을 이제 귀국한 아이들 말고 파리에 남아 있는 우리 성도들을 프랑스어를 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해갖고 불어권 선교의 그 군사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콩고에 가면은 스피리추얼 리더부터 로요 뭐 모든 걸 다 불어로 해요. 완벽하게 불어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셋업을 해놓으시고 코로나를 터뜨리시고 유학생 사역 이제 끝내시고 이제 콩고 사역을 하게 하셨는데 더 놀라운 건 이제 한국에서 돈 벌고 있는 우리 제자들이 막 20명씩 몰려와서 섬기는 걸 보면서 좀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 너무나 완전하시다면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낙심되거나 뭐 슬픈 일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행하시고요.
여러분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버리지도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셔요. 근데 팔짱 끼고 있는 사람 말고 그래도 여호와께 그리하여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 우리 프랑스 파리 은혜교회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겠는데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거기 한번 올려줘 볼래요?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지만 120명 문도만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120문도가 돼야 돼. 500명이 부활을 받지만 380명은 몰라. 우린 상관할 게 아니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GMI 은혜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GMI 은혜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붙잡힘을 당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세 번째는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 저는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저처럼 교회에 갔다가 성령 받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지 모일 때마다 정말 구원받는 역사,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 그것이 저는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믿거든요. 그러나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환난과 핍박이 와요. 우리 파리에서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온라인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단이에요? 자기네들은 지금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온라인 예배 드린 거예요, 그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제자들 여기 다 비디오로, 우리 김하신 목사님 말씀 진짜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비디오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래갖고 이제 우리 비디오 처치들이 1년에 한 3번 정도 모여요. 전국적으로. 한 번은 이제 TD 트레시아스 할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부활절 예배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그 지방 교회 아이들이 와서 많이 그래요. 선교사님, 오늘 선교사님이 그 부활절 특별 말씀을 전하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더니 김강신 목사님 말씀 하나도 못 알아.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목사님 모셔갖고 트레시아스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김가신 목사님 말씀이면 발음이 뭐 스님이든 성령이든 다 알아듣는 거. 그러면서 막 그 비디오를 보면서 막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비디오 처치 안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정말 여러분 뭐 비디오로 보든 어떻게 보든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아무리 뭐 이단이라도 이제 저는 이제 끄떡도 안 하는데요.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 다음에 6번째, 평신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우리 사랑의 불꽃은 정말 평신도 사역이잖아요. 저희 교회도요, 우리 목사님 신학하고 목사님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없어요. 전부 군사로 헌신돼서 함께 목사님과 함께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영성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우리 GMI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영혼을,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저희들 파리도 참 찔겨요. 누구 하나 믿음 없으면요, 막 딥다 밥 먹여요. 그냥 데려다가
김 집사도 밥 먹이고 이 집사도 밥 먹이고 박 집사도 밥 먹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게 해서 하여튼 TD에다 몰아놨다 TD 받고도 안 깨지면은 또 이게 기도하고 섬기고 이제 이러는 정말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섬기는 교회. 그다음에 땅 끝까지 달려가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 지금도 미흡하지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GMI 은혜교회가 또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작년 1월 달에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 사도행전 교회로 적인 교회 모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51번 했는데 아직도 반도 못 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달려나가며 기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사용하는 10년 동안 사용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한 달 안에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그런 일은 없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은 시간을 많이 줘요. 넉넉하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뭐냐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가 이 교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가달라고.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뭐 100군데도 더 막 메일을 보내고 그랬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 딱 한 군데 지금 저희들이 교회 쓰는 그 교회가 우리 송준호 목사 선배 신학교 선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들 들어와라 우리가 받아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교회를 구했습니다. 말의 지역에 있는 우리 그 교회로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눈이 이만해진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성교사님 거기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는요 동성애 카페가 즐비한데요. 저는 너무 지방으로만 다녀가지고요 몰랐어요. 그 말의 지역이라는 게 있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동성애 카페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눈 뜨면 교회 갔다가 또 다음 날 보따리 사갖고 지방 가고 막 이렇게만 해서 몰랐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갑자기 난데없이 교회를 나가라 그러시더니 이 말의 지역으로 들여보내십니까? 너무 눈물이 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 땅이 악함을 인하여 기도하는 교회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을 때 너무 기뻐했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너무 기뻤고 들어갔는데 정말 소돔과 고모라예요. 오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주로 이제 말할 오빠들이라 그러는데 오빠들이 이제 쌍쌍이 줄지어서 이제 커피 마시고 있는 막 그런 거기를 지나야만 우리 교회를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김가시 목사님께서 오셔서 TD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이제 리유니온 하고 교회 문을 열고 나오려는데 그날 동성애 그 페스티벌을 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정도로 악한 땅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성실하게 기도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로 자신의 소유한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로 한 영혼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또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오늘도 써내려가는 교회로 저희들이 그곳에 그냥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 또한 여러분들 우리 GMI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그 모델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꿈을 꾸냐면요. 그 동성애 카페들이 싹 없어지고 거기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어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제 끊임없이 드나드는 그런 말의 지역이 되기를 꿈꾸면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서없이 전하는 우리 프랑스 사역의 모든 것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 못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